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사역,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먼저 하신 일 또는 어떤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공식적인 선포였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를 주님이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세우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살펴보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을 때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저분은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이다. 저분은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두 제자가 참으로 냉정하게도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더 탁월한 스승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 찾아온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럼 몇몇 대화와 또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에 가본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 안드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요한의 소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의 스승 요한이 칭찬한 사람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겠구나 확신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지난 하루 또는 지난 반나절 동안 있었던 본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시몬을 같이 가자 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오고 있던 이 시몬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안드레에게는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시죠. 네가 지금은 이름이 시몬이지만 언젠가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 게바란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죠. 그 당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저자가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걸어오고 있던 그 평범한 한 청년 시몬,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가 자신에게 올 때 너는 언젠가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레는 그냥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시몬에게는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빌립이죠.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가 걸어가다가 얘기했겠죠. 저 친구가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이 자랐던 친구입니다. 빌립 소개한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을 처음 보자마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앞의 두 사람과 다른 말씀이죠. 질문을 던지거나 축복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오길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올 때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신적 권위로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같이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바돌로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소에 대화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늘 이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이 늘 얘기하던 그 메시아를 방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생각났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생각난 거죠. 그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간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니까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잘 준비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가장 관심 있었던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봤다. 이것은 사실은 나다나엘에게 호감이 생길 만한 그런 말입니다. 이 빌립이 굉장히 연구를 해서 멘트를 준비해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예상 밖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사렛은 시골이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할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도시에서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당시 윤리적으로 좀 수준 낮게 살았던 사람들,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상투적으로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게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고 말씀드렸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것은 민족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고향이 어디인 사람요? 베들레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를 소개할 때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베들레헴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립이 잘 준비해온 멘트를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이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멘트 하면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반론을 받게 되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앞에는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이 호칭이 붙어 있는가? 마태복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 왕은 뭔가 이 국가를 흔들 만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그 의도를 눈치채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 태어났던 영아 학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 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 하죠. 그리고 또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나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출신지가 나사렛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립이 알았으면 설명해 줬을 텐데 빌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지 지금 얼마 안 될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하고 지적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완전히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지 궁금해서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내 친구 빌립이 지금 속은 것 같은데 가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시다가 특별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주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얘기가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거기에서부터 이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된 관용어구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성경에 관심이 많고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 묵상하던 그 현장을 내가 알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적인 설명 없이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어떤 사람은 찾아왔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제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전후 사정 가부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신적 권위로 초청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는 더 큰 어떤 성경 말씀과 권위로 그를 설득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른 방법으로 각자 특성에 맞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스승의 소개를 받기도 하고 친구의 소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을 찾아가시지 이런 정형화된 방법에 맞춰야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라는 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우리 교회에 와서 무조건 30세 이전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정형화하는 틀을 세워놓았다면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능력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찬양하며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그 감성으로, 어떤 사람은 크고 나면 설득이 안 될 걸 아시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친구의 초청을 받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예배 드렸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그냥 셀 모임 한번 참석했는데 나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 기도하는 게 이게 뭔가 갑자기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시고 성가대 봉사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10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만나 함께 기도하고 삶을 공유하는 분들을 내가 인생의 어느 한 점에서 이분들을 만나리라 예상해 본 적이 있었는가? 결론은 뻔하죠.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각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정발선 등에 우리 교회 세우고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고향이 어디인가 제가 어제 한번 쭉 꼽아봤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저 멀리 전라남도 완도에서 막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저 멀리 그냥 경상남도, 그죠? 뭐 어디 저기 거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이북에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주님이 2012년 10월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경상도 갔다가 거기에서 한번 쫙 다 훑고 오신 게 아니고요. 경상도 한번 갔다가 황해도 한번 갔다가, 그죠? 빠진 데 있나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하나님 굉장히 바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살 믿으셨습니까? 자,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분은 3, 40년 지나고, 어떤 분은 또 60년 이렇게 지나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계시겠죠. 이러니까 더 예수님이 바빠지신 거예요. 경상도 갔다가, 태어날 때부터 애 믿는 애 한번 만져줬다가, 자, 황해도 가서 이제 60 넘으신 분 한번 만져주셨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연령대도 달랐고, 고향도 달랐고, 관심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모아놓으신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일까요? 이거 그저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과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내걸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양한 방법,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방식으로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한다.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방식을 따라 왜 나는 못 받는가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죠, 뭐. 하지만 저는 방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신뢰하면서 비교해서 위축되거나 비교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번거롭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러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 제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은 격에 안 맞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같이 일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자들과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자라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놀라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것을 어떻게 알았지 놀랄 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놀라냐. 앞으로 더 큰 것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제한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저 땅끝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냥 조건 없이 같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 밤이 새 봉사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첫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나오실 때 헌금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으시고 봉사 못했다 위축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다 마음속에 자발적인 어떤 헌신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루는 제가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차란 제가 차를 굉장히 청소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때 세차란 뭐 걸레로 차 외형을 닦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차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나도 같이 할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걸레를 줬죠. 주고 너는 여기 문짝 하나만 닦고 너는 여기 저기 거울 닦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저는 또 제가 닦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차를 닦는 일이 처음이니까 좀 낯설었나 봐요. 이렇게 차는 안 닦고 자꾸 아빠
이거 이렇게 닦으면 돼? 이거 어떻게 닦아야 돼? 자꾸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가서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혼자 닦을 때보다 시간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굉장히 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날 비록 차를 청소하는 시간은 2배, 3배가 걸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뻐한 거죠. 아빠와 함께 차 닦았다. 뭐 거울 하나 닦아놓고 자기가 다 닦은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시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차를 닦았다는 추억을 공유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과 신앙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날은 아이들과 차 닦는 시간이 2배, 3배 걸렸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오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오겠습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 날이 오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 위대한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싶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서, 그리고 언젠가 그 큰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든 분들 계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예수 믿는 종착점인가 생각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힘듦이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힘든 거 극복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부르셨겠죠. 또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좋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죄가 많고 또 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음악가 아시죠? 베토벤이 천재입니다. 천재. 특별히 피아노와 관련해서 천재인데, 이 베토벤이 친구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집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방을 친구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그 방에 피아노를 치러 들어갔죠.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피아노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무리 천재여도 저 피아노는 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방치해 놓은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엉망이 된 악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그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가지고 멋진 곡을 연주해낸 거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조율되지 않은 이 망가진 악기로 연주를 했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피아노가 조율되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피아노가 내고 있는 그 자체의 소리를 듣고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전혀 조율되지 않는 피아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는 존재, 상처 많고 분노 가득하고 늘 자신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조율되지 않은 인간 피아노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율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피아노를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내시는 거죠. 이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상처와 분노와 인격적 결함으로 조율되지 않아서 늘 불협화음만 내는 나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조차도 주님이 만지시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중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그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따라가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운율로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불편함들, 속상한 것들, 그거 다 듣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멀쩡한 척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을 소통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 내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